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 오른손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너희는 깨어있어라 라는 말씀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권면하는 말 중에 하나이죠. 깨어있읍시다. 깨어납시다. 그런 권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잠들지 말고 항상 깨어나자.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나눕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깨어있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깨어있는 것은 뭐죠?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5은 어떻다고 하죠? 5은 성경 그대로요.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 슬기 있는 5처녀는 깨어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5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나 슬기로운 5처녀나 성경에서는 다 졸며 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5은 문 밖에 있게 되었습니다. 다 졸며 잤는데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죠.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깨어있음이 아닐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깨어있게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가 깨어있읍시다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깨어있음, 우리가 혹은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깨어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성실하게 매주 참석하면 깨어있을 수 있다. 그것도 깨어있는 부분의 한 부분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열처녀가 다 졸며 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깨어있을 수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열심을 내면 하나님 앞에 좀 깨어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졸며 잤다고 얘기하지 5은 깨어있었고 5은 졸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 모두 다 졸며 잤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공로로도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슬기롭다라는 의미는요, 원어로 보면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무엇으로 함께 나누었죠?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안에 크게 들려올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 지금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으로서 무엇이 있었냐면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이. 우리 기름은 잘 알죠. 그리스도,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내 안에 이루는 것. 그러니까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 순전한 말씀, 깨끗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고린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루아흐, 그분의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말씀하시죠.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볼 때에요,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더 열심히 했고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너희에게 넘겨준 그 은혜가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놓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것을 깨어있는 것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세요? 그분이 친히 넘겨준 것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심으신 것을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건 기름 부음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 깨어있는 것이 될 수도 없어요. 은혜가 없는 것은 다 자는 것입니다. 졸고 자는 것이. 어떤 자가 깨어있는 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은혜로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벌써 깨어있다라는 그 질문을 무엇인지 던졌을 때에 우리 가운데 수많은 떠오르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뭔지 알고 이루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죠. 미련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기름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형제에게 라가라 하고 형제에게 미련하다 하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5장에 내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 하시면서 살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형제가 우리의 형제로 오신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때의 내 형제에게 미련하다 하는 자. 그 미련하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 아니냐면 둔하고 어리석고 얼간이고 바보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희생제물의 선물인 예수께서 오셨지만 그분이 오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직. 그러니까 역설적이 반대로 말하면 자신들이 눈뜨지 못하고 미련하고 우둔한 상태로 있으니까 십자가가 또 내 형제로 오신 그분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무엇을 주시기 위한 은혜인지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이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은혜를 받아라. 성경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끝에 나온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은혜를 주시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신 그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그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은혜라고 검색하면 이 성경 어플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안에 강할지어다. 은혜 위에 굳세게 서라. 은혜와 긍휼의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생명의 은혜의 하나님이 온통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 은혜는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신 영원한 그 생명.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로는 이룰 수 없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은혜 받아야 사는 자들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가 다른 영혼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내가 심판자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다른 영혼도 용납할 수 있고, 은혜를 아는 자가 누구도 용납할까요? 나도 용납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 붙들고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요. 오늘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나누는데요. 우리 한번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 띄워주시면은 우리가 샌드위치 기법에 대해서 나눴죠. 그렇죠? 여기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마태복음 5장 27부터 28절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간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30절까지는 무엇이 나오죠? 오른 눈, 또 오른 눈 빼버리고 오른손 잘라버려라. 이 말씀 하시죠. 그 다음에 31절로부터 32절에 또 간음과 이혼 증서,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오른 눈, 오른손. 우리가 나눈 그 샌드위치 기법. 그러면 간음의 내용으로 지워진 게 뭐겠어요? 오른 눈과 오른손. 그러니까 우리가 간음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오른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가운데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안에 햄버거 가운데 들어있는 패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29절부터 30절에 오른 눈, 오른 손에 대한 말씀은 지금 음욕을 품고 있는 간음의 상태를 진단하는 내용으로 들어있는 것이죠. 여기서 28절에 나는 이 간음하지 말라가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에, 오른쪽 돌판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으니. 여러분, 여자는 어떤 의미죠? 여자는 씨를 받아야 될 존재잖아요. 지금 이거 윤리와 도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지 성취되는 것이에요? 창세기에도 있고 모세오경에 나와 있어야지 예수님이 지금 성취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3주째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홀로 독처하는 것,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이에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것이, 그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은 죽어있는 제 육체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고 충만해짐을 이뤄서 그분과 내가 영원히 짝으로서 하나를 온전히 이루는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엘로힘으로서 그분과 온전히 세워지는 것. 지금 여자는 그러므로 남자의 씨를 받아 생명이 되어야 할 우리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탐심으로 도둑질한 자신의 그 존재를 해결받지 못하고 계속 거짓 증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는,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마음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보는 것, 육체로만 보는 것이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는 것이 에피두미아. 그게 에피두미아라는 음욕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거친 숨소리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거친 호흡을 내뱉. 그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 예전에 율법의 제사를 지낼 때 번제단의 불을 절대 꺼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거친 숨소리로 바람을 불어 넣는 것이 율법의 행위. 말씀을 육체로만 이해해서 율법으로 열심히 이 땅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음욕이라고 합니다. 육체로 섬기는 것. 오늘 한번 창세기 말씀 좀 더 가볼까요? 음욕은 결국에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자체가 음욕.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체. 창세기서 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써놨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지금 이 아담의 옆구리로서부터 나온,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하나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밀은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모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혼자 사는 것이, 이게 다른 성경에서 독처라고 되어 있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선이 아니다. 토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다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홀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선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2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죠? 창세기 2장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혼자 독처하는 게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게 좋지 않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다시 선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지금 벗고 있는 상태는 무엇이냐면 그 두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물과 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은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하면은 성령의 양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창세기에서도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로 모였어요. 그 묻이 드러났어요. 그럼 그 묻에서 하나님이 무엇 하시죠? 이제 경작을 하셔야 되죠. 거기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기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온전한 엘로힘의 하나를 이루기까지 성령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그때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어때야 정상이냐 하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과정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냐면 완전히 발가벗고 있음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벌가벗을 때 부끄럽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좋은 것이죠. 왜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완전히 발가벗은 수치의 자리임을 누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복이에요. 내가 발가벗었음을 알아야 그분의 것으로 입혀질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내가 가리고 있는 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행위로 하나님, 저는 이것도 했는데요. 저것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도 갖춰졌는데요. 그러고 있으면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도 내 수치 때문에 내가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는 상태.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꺼리낌도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그러니까 내가 실상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완전히 벌거벗겨져 있는 수치의 상태구나. 무엇으로 입혀지지 못한 상태요? 진리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씀의 옷으로,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희생제물을 가죽 옷으로 입혀지지 않은 상태임을 알아야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 그래서 팔복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부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온전히 그분의 은혜로만 완전히 입혀지는 그 여정으로 나아감을 알기 때문에요. 더 이상 내 수치가 수치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요. 왜 수치가 수치로 여겨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나눴죠. 예수께서 희롱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지금 나에게 건네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니까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수치가 수치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왜요? 그분의 십자가로 이뤄놓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발가벗겨져 있음을 알아야지 그분의 가죽 옷, 진리의 옷, 의의 옷, 그리스도로 완전히 구비되어서 입혀질 수 있는 것이. 언제 이들이 수치를 느끼던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의 행위로 먹었을 때 갑자기 뭘 느끼냐면 수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눈도 뜨고 말씀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 시작하니까 내 수치가 수치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온통 율법으로 내 손으로 따먹는 그 율법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무엇으로 날 가리냐면요, 신앙생활의 온통 행위로서 나를 가리죠. 왜요? 부족함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지식으로 나를 가리고 나의 위치로 나를 가리고 온통 나의 이 자존심의
그 기스나지 않도록 나를 꽁꽁 가리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윤리와 도덕, 두 마음, 선악 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온통 수치를 느끼면서 살아가요. 누가 한마디만 뭐라고 하면은 막 속이 부글부글거려서 어쩔 수가 없는 그 수치. 그거를 내 말로 가리고 입으로 가리고 온통 내 안에 이제 뭐 지식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에 초라해 보이면 되게 명품으로라도 가려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온통 자기의 발가벗음을 내 힘과 능력으로 가리기 위해 살아요. 근데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쩔 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초이스가 없어.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잎이라도 해서 그 양심의 법으로 이 땅의 좋아 보이는 가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온통 우리가 지켜야 될 행위, 오늘 간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니까 이걸 땅의 계명으로만 받아서 진짜 어떤 인간관계의 간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도 내가 행위로서 나를 가리는 무화과 나무 잎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어땠어요? 이들이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담의 그 자매로 말미암아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로 나아진 자들이 이제는 그분에 나아졌을 때 처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오직 나는 은혜로만 입혀지고 사는 자임을 알았어. 근데 그가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하나님 말씀을 여지껏 내 힘으로 가렸던 그 수치를 가리고자 했던 그 방법의 말씀으로 취하자마자 내 벌거벗음이. 그러니까 교회 와도 다 신앙에 우리는 차등을 두잖아요. 이 사람은 더 잘했고 못했고 많이 했고 적게 했고 온통. 그러니까 그 행위의 열심으로 나의 신앙을 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것이. 뭘 모릅니까?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수치를 느끼면 느낄수록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숨어버렸죠. 우리가 내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하냐면요. 그냥 숨어버려요. 그 다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 그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많고 인간적인 방법이 많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숨어버립니다. 우리는 그거에서 수많은 가지 이유를 붙일 수 있어요.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이것 때문에 그랬고 하지만 그냥 그런 거 다 빼고 오케이. 하나님 앞에 숨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내가 다 수치로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벗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내 삶도 여전히 육체로 대하고 있다는 방증인 것이죠. 다 수치로 느껴져. 그러니까 육체의 감정이 막 들어가서 육체의 것으로 가리고 치장하니까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자신 안에 있던 그 숨어있는 그 죄성이 갖고 있는 것들이 막 끌어올라와가지고요. 내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떡하죠, 여러분? 어떤 치장과 수치로도 그분 앞에는 안 가려져요. 아무리 숨어도요. 어떤 말 뒤에 숨고 상황 뒤에 숨고 사람 뒤에 숨고 어떠한 걸로 숨겨도요. 어떠한 변명과 치장으로도요. 가려질 수가 없어요. 진리 앞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치로 느껴지는 것들이 은혜 가운데 빨리 벗겨져야 그분으로만 입혀질 수 있어요.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자존심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입혀주시는 가죽옷, 은혜의 옷.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능력 벌거벗음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오늘 29절로부터 3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른 눈 오른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 육체로만 살아가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서 완전히 대적하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간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분리돼서 세상과 짝하고 있는 거 간음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신들과 땅의 말과 율법의 말과 그 신랑하고 짝하고 살고 있는 것, 율법의 남편과 살고 있는 것, 그 행위의 신앙, 그거 다 하나님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그러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해요? 오른 눈, 오른손. 오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서 41장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41장.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4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오른손이요? 의로운 오른손. 성경에 보면은 오른쪽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 오른손, 뭐 오른편의 아들. 다 오른쪽이 뭐냐면은 오른손, 오른쪽을 말하는 거는 의의 편. 그 다음에 옳다라는 것이 옳다. 우리는 어떤 오른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의 손, 하나님의 옳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편, 의의 편, 그것이 오른으로 가지고 있어야겠죠. 근데 내 생각에 옳다, 내가 오른손으로 여기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옳은 눈, 옳은 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편의 그 눈.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까? 보고 느끼고 내 안에 해석된 것을 손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이신 거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봤어요. 창세기서 3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서 3장.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거 지금 누구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눈으로 봤어요? 내가 옳다고 하는 육체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게 옳은 눈이에요. 옳은 눈. 하나님이 빼버리라고 하는 옳은 눈. 왜 이 눈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간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지금 자기의 육체의 정욕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겠구나. 생명에 이를 수 없는데 그대로 되면 사망인. 그러니까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무엇합니까? 손으로 행하는 것이. 말씀을 내가 본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로 보면 성령으로만 우리 나눴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의 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는 대로 행하는 내 눈으로 율법의 양식으로 먹으면 우리는 율법의 행위만 행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행위. 그럼 결국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지는, 은혜에서 떨어지는. 보고 손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너희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빼어내버리라. 왜요? 그 눈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나의 옳음으로, 나의 선으로, 육체의 옳고 그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순간 내 마음은 지옥 불구덩이가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 진리의 진리. 나의 옳음으로 가지고 있는 인생은 지옥 불구덩이를 살아갑니다. 그 마음에 그 타오르는 지옥의 그 욕망, 그 육체로 살아가는 음욕, 정욕, 빠져나올 수 있는,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 그 오른손, 오른 눈, 오른손으로 살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너희의 오른 눈을 빼어내버리고 너의 오른손을 잘라내버려야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2아들의 마지막 베냐민 완성, 8일의 삶을 사는 베냐민은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오른편의 아들, 하나님의 의의 편이 이제 진짜, 그래서 팔복에서 뭐라고 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의, 진리의 의, 그 은혜로만 주어지는 그 의를 갈망하는 심령.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 오른눈이 빼어지고 나의 오른손이 잘려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곳에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그분의 오른편으로 계신 그분이 그분의 반대편에 있는 나로 건너오셔서 그분이 죽으실 때에 우리가 육체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옳은 눈, 우리가 율법으로만 행하는 행위의 모든 신앙이 다 잘려져 나가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래야 우리는 사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눈이 완전히 홀아오되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의의 눈으로, 그분과 같은 눈으로 그분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고 그분의 행함이 내 안에,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 아버지의 손으로만 움직여지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와를 보는 것이. 그래서 사사시대 때는 뭐라고 하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때에 누가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왕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지 못한 상태.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왕으로 세워지지 못한 상태.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그가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죠. 그의 오직 그리스도의 머리로만 완전히 내 삶이 다스려지는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곧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이죠.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오른손과 오른눈과 오른손으로 가지고 살아갑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각자가 자기의 옳다고 하는 그 소견이 딱 자기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그거 다 찍어내버리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그러할 때 그러니까 내 옳은 눈, 내가 여기는 옳은 손이 없으면 우리는 발가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근데 내가 보는 눈, 그 손, 내 육체의 것들이 딱 밀려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수치를 느끼는 것이. 그래서요, 이사야서 4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 말씀이 어렵죠? 이 지금 맹인이라고 하는 거, 못 듣는 자, 그러니까 내가 맹인이고 못 듣는 자였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온 종은 누구냐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육체로 오심은 못 듣고 못 보고
하나님의 의를 도무지 그분의 손으로 행할 수 없는 나의 이 육체의 모습 그대로 오셨잖아요.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못 보는 나, 못 듣는 나, 그 행함이 없는 나로서는 완전한 죽음을, 그래서 완전히 하늘의 것으로 살아나는 그 생명을 건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채우라는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선지자에게는 음란한 여인이랑 혼인해라, 호세아에게. 어떤 선지자에게는 벌거벗고 다녀라. 그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발가벗겨지셨잖아요. 그분이 친히. 그것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른 눈과 오른손. 나는 이 형편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친히 그분이 체열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행하여질 수 있는 나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다 체휼하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살고 있죠. 그분과 하나 돼서 사는 것이 온통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애굽에서 종된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느 편은 하나님의 의의 편. 그 오른손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야. 더 이상 너가 옳다고 하는 손으로 움직여지는 삶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사사기에서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그때에 삼손이 예수의 그 예표로서 사사로 등장했을 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의 눈이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손은.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서 다 찍어내 버려라. 내가 옳다고 하는 이 육체의 눈을 삼손으로서 가져가시는 것이. 그가 손으로 엄청난 그 맷돌질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채우라는 것입니까? 우리 육체의 노동.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그러면서 두 기둥에 나중에는 기대어서 옛 성전으로 있는 나, 바벨론의 성으로 있는 나를 그냥 다 헐어버리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 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그 삼손과 같이 너희의 오른 눈, 너희의 오른 손에 그 율법으로 보고 행하는 너희 육체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짊어지고 다 무너뜨리겠다. 어떤 말씀하시고요? 너 오른손을 뽑아내야 돼. 그건 사망의 지옥일 수밖에 없어. 너의 오른손을 잘라내야 돼. 그것은 지옥일 수밖에 없어. 왜? 신랑과 분리되어 있는 간음이기 때문에. 진짜 짝을 만나지 못하고 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체로만 보고 육체로만 행하기 때문에 그 너희의 오른 눈과 손은 잘라야지 간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또 지옥불 또 얘기하시네요. 어떨 때요? 지금 이거 신랑과 신부에게 그대로 또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분리되는 순간, 독처하는 순간 우리는 육체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 오른으로만 이 땅에서 나의 이 자존심과 옳은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서 독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까도 뭐라죠? 너희 이 오른 눈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른 눈 잘라내고 너희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유익하다. 내 오른 눈, 오른손 이건 다 간음이에요. 뭐냐면 혼자 사는 거. 한 주 내내 성령과의 상의가 없어요. 나 혼자 사는 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분의 영의 바퀴가 내 삶을 운행하시면서 굴러가야 되는데 여전히 육체로 보고 육체로 행하는 것만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면 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불구덩이 지옥.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그 사이에 구렁이 놓여 있어서 건너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때에 부자는 어디 있었죠? 불구덩이에서 내 입에,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안에 진리의 물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그 심령은 지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서는 매일 하는 게 무엇입니까? 눈만 뜨면 내 수치를 가리려고 사는 그 삶밖에 없어요. 오로지. 그래서 이제 우리 31절부터 32절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기도할 것인데요. 31절에 무엇이라고 하죠?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한 말이에요. 어떨 때 이혼 증서를 쓴대요?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무엇을 행했대요?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간음을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남녀 어떤 인생의 간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간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셨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 간음 나오고 이혼 증서 말하는데 이건 구약 성경에 지금 누구를 빗대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이제 남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간음과 이혼 증서를 얘기를 꺼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이스라엘들 너와 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신약은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야 성취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똑같이 간음한 이스라엘을 말하시면서 내가 이혼 증서를 써줬어 그들에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행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땅의 우상으로 바꾼 것이 행음이죠. 마가복음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부터 9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들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의 뜻이고 그 어원이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분리해서 가지고 있는 자.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한 것처럼 사단의 머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섭니다. 3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용해가지고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 모세가 아내에게 수치되는 우리가 좀 이따 나누죠. 이 말씀 읽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지금 간음과 이혼 증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 마태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누구에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모세가 한 말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신명기서 24장 1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에게 무엇이 발견됐대요? 수치되는 일. 근데 수치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우리 지금까지 벌거벗은 거 이야기했잖아요. 수치에 대해서. 근데 이들은 수치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그냥 자기네 육체대로만 말씀을 보니까 결혼을 한 거야, 이제. 근데 아내가 밥을 못하네? 모세가 내버리라 그랬어. 그리고서, 저 우리 집에 수치야. 그러면서 이혼증서 써서 내버려. 결혼해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살림을 못하네? 그래도 이혼증서 써서 그 모세의 이혼증서를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한 거.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말씀이 육체로만 봤기 때문에 육체로 본 그 자신들의 오른 눈이 무엇을 행했어요? 육체로 그냥 자기 와이프, 아내 내버리는 그 이혼증서로 쓴 것이에요. 수치는 무엇입니까? 수치는 발가벗겨져 있는 것이. 발가벗고 비우고 쏟아버리고 없애고 빈곤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진리를 다 흘려보내는 것.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 그분의 의로 옷 입지 못하는 것.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어로는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다발은 말입니다. 아예 일이란 말이 없어요. 수치의 말, 껍데기 말씀. 성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나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혼인 서약서 역할도 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율법으로만 보면 같은 성경은 나에게 이혼 증서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우리 윗물과 아랫물 배웠잖아요. 말씀을 윗물, 생명으로 깨달으면 그것이 생명이 되지만 계속 아랫물로만 보면 그것은 심판이, 육체로 행하는 거니까 멸망밖에 없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하나님은 처음에 생명나무, 진리로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로마서에도 말하죠.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너희의 어떠한 열심과 어떤 행함으로도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사망이다. 거기에 점이 딱 찍히는 것이 율법이. 내가 계속 나의 오른 눈, 나의 오른손으로만 있으면 성경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이혼 증서가 돼가지고 너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구나. 그럼 무엇으로 결정이 돼요? 말씀대로 넌 지옥불이구나. 넌 지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를 쫓아내는 것이, 이것이 생명의 책이 되지 못한, 그것이 하나님, 모세가 말한 이혼 증서입니다. 모세의 글이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모세는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주는 것밖에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너는 진리로는 하나가 안 되는구나. 난 처음부터 진리를 줬는데 너희 육체의 오른 눈, 그 오른 너희의 행함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경은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에게 이혼 증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진리의 말이 없어. 항상 내 입에서 육체의 말만 나. 그게 뭐예요? 그게 수치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수치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자신과 하나 될 당신의 짝인 이 땅에 씨를 받아야 될 여자로 있는 나에게 그분이 보기 원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그분이 넘겨주시는 은혜를 아는 자가 수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쉽죠?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여전히 내 생각과 수치 가운데 꽁꽁 나를 치장하고 숨어 있다면 뭘 모르는 거예요? 아직 은혜를 모르는 것이. 은혜를 모르는 것이. 여전히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왕이 없으므로 나에게 내 옳은 소견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성령 안에 진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옳은 눈으로 보고 내 오른손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다 잘라내라고 하는. 은혜라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수치되는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는 것이 은혜가 없는 것. 그러니까 계속 엉뚱한 말만 계속 하는 것이죠. 입술에서.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모르면 그것이 수치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혼 증서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벌거벗은 수치구나를 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혼 증서 율법으로는 완전히 깨끗하게 죽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죽음 요것만 나눠 기도할까요? 죽음은 갑자기 생각났어요. 무트의 죽음이라고 했죠. 무트. 죽음이 원어로 무트인데 뭐냐면은 앞에 이거 맴은 진리, 타부는 완성. 우리의 죽음은 단 하나예요. 진리로 나를 완성하는 게 죽음이에요. 다른 죽음은 없습니다. 결단코 우리에게 다른 죽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죽음은 단 하나, 진리로 나를 완성. 어떤 죽음이요? 오른 눈이 빠져나가고 나의 오른손이 잘려나가는 그 죽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받으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또 똑같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요? 불목.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이게 생명나무, 진리의 책이 아니라 율법책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여전히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오른 눈, 오른손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겠습니까? 불못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욕망의 불못.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 말씀이 이혼 증서가 되기도 하고 혼인 서약서가 되기도 한다.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진리인데 윗물이 되기도 하고 아랫물이. 왜? 무엇으로 내가 보고 행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행할 것이냐. 여기서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뭐가 있대요? 또 다른 책이 펴 있대요. 이 책이 두 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책은 하나인데 너희는 어떤 것을. 그래서요. 하나님은 생명책으로 주셨는데 죽어있는 자들, 성령의 죽은 자들은 뭐예요? 호흡이 없는 자들이죠. 어떤 호흡이요? 하나님이 보신 죽은 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호흡, 루아흐, 푸뉴마, 그 생명의 호흡이 없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무엇을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뭐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책이 죽은 자들에게는 행위의 책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완전히 육체의 오른 눈, 오른손으로만 행하는 그 율법적인 눈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으면 어떤 애면 죽은 자들은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매일 뭐예요? 매일이 그들에게는 심판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스스로 자기가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자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진짜 생명책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책.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진짜 은혜 받은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단 하나의 은혜 받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나에게서 은혜만 나올 수 있도록, 은혜만 나타나도록, 내가 만들어낸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은혜가 있도록. 우리 처음 말씀에 그 10처녀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그 기름 부음에 다 너희에게 은혜로 주심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이 나에게, 그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신부들에게 찾는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기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의 기억엔 뭐가 있어요? 잠들어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아낸 그 기억이 있어요.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에게는 어떤 기억이 흔적으로 있습니까? 그분은 희롱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신 기억이 있어요. 그 채찍으로 어떻게 했어요? 새겨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은혜를 받는 것이, 그때에 우리의 모든 수치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하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고 내 모든 수치가 당신의 은혜로만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그 무화과나무 다 벗겨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옷,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